아마 우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양부모에게 의해서 아주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칠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를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현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또 요즘 데이트 폭력을 보면서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인간성의 파괴, 인간들이 얼마나 더 악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리의 좀 소름 돋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잔인한 살인자가 되는 것도 참 요즘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 한 고귀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서슴없이 자행할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전도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교회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를 쓰는데 세상은 그 귀한 생명들을 거침없이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힘써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욱하는 마음에 범죄했다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알고 보면은 늘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산처럼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지뢰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물론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과 평소 이웃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러한 범죄의 현장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인간을 보면서 날 때부터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날 때부터 악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중국의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또 중국의 순자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말고 순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더 성경은 더 오묘하고 더 깊은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들은 죄인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창조한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한 명의 이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사랑, 그를 고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 삶으로써 그 형상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죄에 빠져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는 그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시고 온 VIP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그 길을 오늘 만나서 그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첫째,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의 병을 바르게 알아야 제때 바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멸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동의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지만 깨닫는 자도 없어요.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신을 아주 쓸모없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웃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심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됩니다.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은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유해한 존재가 됩니다. 남들에게 고통을 주고 남들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멋있는 전자제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고장이 났어요. 쓸모없이 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존귀한 존재가 죄에 빠져서 고장이 난 상태, 이게 무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양심을 따라 살았는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았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착하고
반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백지 한 장하고 펜을 나눠드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30cm를 그려보세요 하면 30cm를 쭉 그릴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정확하게 30cm를 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0cm 자리를 갖다가 대보면 알아요. 어떤 분은 30cm보다 길게 그렸고 어떤 분은 짧게 그렸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라는 뜻으로 영어로 캐논, C-A-N-O-N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견주어 보면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체가 썩는 악취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은 온통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내 안에는 온갖 분노들을 쏟아내고 평강의 길을 떠나서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제일 우리를 슬프게 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자기의 그 악한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의 삶이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별의별 많은 편리한 삶의 기술들은 발달하는데 인간성의 타락과 파괴의 능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데.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실상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악한 생각과 부패한 마음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시편 51편 10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내 자신의 이 타락한 본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떠오르면 즉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악한 생각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권세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둘째, 인간의 선행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도 힘들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처절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이 펼치는 선행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범하면, 단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율법은 왜 필요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하고 싶은 내 마음의 이 불타는 정욕의 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굳이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우리는 거역한 채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 안 하잖아요.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굳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죽음만큼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심판도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죽은 사람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그 음부, 그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다 불려 나올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한 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타락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 종교적인 노력,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랐단 말이죠. 빌그램 전도협회의 찬양 사역자인 클리프 메로우즈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규칙을 세우고 어기면 매를 맞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그 아버지가 세운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자기 혁대를 빼서 자녀들에게 규칙을 어겼으니 너희가 맞아야 하지만 대신에 아빠 등을 10번씩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었어요. 아버지가 엄하게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이 아버지 등을 때리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철석 아빠 용서해 주세요. 철석. 그리고 아빠는 고스란히 20대를 맞은 거예요. 혁대로. 다 매가 끝난 다음에 울고 있는 아이들에게 베로즈 씨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맞아야 할 매를 아빠가 다 맞았어. 너희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지? 그 용서를 다 받은 거야. 이제는 아빠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두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들은 집안에서 아빠의 규칙을 지키는 아이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은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가시면서 네 죄는 내가 다 해결했어. 나를 믿으면 내가 다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새로운 존재로 일으켜줄 거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 은혜예요.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끔찍한 죄인도요? 그럼. 저런 과거가 있어도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23절과 24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치르고 대신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거저받는다는 뜻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거저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운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내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선포. 찰스 스윈들 목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독히 더러웠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만큼 자신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당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단다. 네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 네 죄책감을 다 내려놓아도 돼. 너는 이제 내 앞에 의로운 존재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의 빈민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와 이발사가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고 악취마저 가득했습니다. 그때 회론자인 이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마침 지저분하게 차려입고 장발에 청년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목사가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를 보십시오.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길어서 어깨를 완전히 덮었군요. 어떻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는 젊은이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이발사가 변명을 했습니다. 그야 저 친구가 이발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이발소에 와서 요청만 한다면 나는 아주 깨끗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살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지금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인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죄에 빠진 채 파멸의 길로 고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아직 그 선택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파멸의 길을 떠나서 평안의 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택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죄에 빠진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으십시오.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돌아가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당신을 의로운 존재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오늘 즉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